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전반부 서두에 무섭게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죠. 다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절 먼저 보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쓰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고 믿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과 본질에서 벗어난 가르침, 그것이 바로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12절 보시죠. 뭐라고 썼습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권능의 주님, 찬란한 빛 가운데서 그를 나타나셔서 그를 거꾸로 들이셨던 그 주님, 그 영광과 권세의 주님께 직접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던 우리는 물론, 자신은 물론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한다면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택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15절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있었잖아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 택정이란 말은 떼어두다, 지명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바울을 택정하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위해서요? 16절에 나오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은혜로 그를 부르셨고 그 안에, 그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정한 그 뜻을 따라서 바울은 이방의 전도자가 되었고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방 갈라디아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무릅쓰고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그 복음의 본질을 뒤바꾸려고 하는 일이 거기에서 생겨나니까요,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임을 강조합니다. 누구도 그 계시를 도전하거나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가 예수장애들을 박해하러 가던 원정길에서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정말 놀라운 빛 가운데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쓰러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확 다 환해진 건 아니에요.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를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도 완전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여 하늘 보좌의 주님이라는 말을 완전히 헛소리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르는,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의 율법과 여러 말씀들, 선지자의 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지, 해석해야 될지 이제 전혀 새로운 신앙의 틀을, 체계를 세우는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무너졌어요. 자신의 신앙의 체계, 신학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서 단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자기의 구원이고 우리 모두의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심 아래서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구약의 성경 지식들을 전부 새로 체계를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 뒤에 의미 있는 말을 쓰거든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의논하거나 사람에게 듣고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그의 눈이 멀어요. 그리고 눈이 먼 채로 사흘을 보냅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니까 그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때 곧바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만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 그 대속이 자신을 씻는, 자신을 의롭게 하는 구원임을 확정하고 인정한 거죠. 그리고는요,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부터 확실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확신이 선명했고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아주 놀라 자빠집니다. 믿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함께 예수 믿는 도를 박멸해야 될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협이 심각해지니까요, 이제 바울을 피신시켜요, 그 믿는 형제들이. 그래서 이 다메섹이 성이었거든요. 성문을 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성벽으로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로 갔다고 여기 나와요? 거기 17절 뒷부분에 어디로 갔다고 나오죠? 아라비아로 갔다고 나와요. 자, 아라비아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키기 때문에요,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또 그곳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도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굳이 과하게 우리가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바는요, 17절 앞의 내용이에요. 어디로 가지 않았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들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몇 년 뒤에 가요? 3년 뒤에. 이게 최소 3년 뒤입니다. 왜 최소라고 말하냐면요, 이 3년이라고 하는 게 아라비아로 갈 때부터인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을 돌아온 그때로부터 3년인지 정확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3년이죠. 아라비아에 머무는 기간이 길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는 기간,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면서 자기 안에서 복음의 체계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주이시다는 것 분명한데, 이제 구약을,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체계나 여러 신앙의 가치들을 그 복음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해석하고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도 그것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 사도들과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이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없죠.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3년 뒤에 사도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요, 누구를 방문해요? 게바, 곧 베드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함께 했어요? 15일 동안. 자, 15일 동안 함께 하면서 어떤 교제를 했을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비가 오네, 날씨 이야기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주님이 자기를 만난 것에 대해서,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이 새롭게 정립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베드로와 함께 동일한 복음,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복음의 계시를 주신 분이 같으니까 바울이 특별하게 혼자 별도로 복음의 계시를 받았더라도 근본 내용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뭔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약간은 거리를 두는 듯해요. 내가 그들에게 받은 게 아니다, 나중에 15일 머물면서 함께 같은 복음인 것을 확인한 것뿐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란 말이죠.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할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싸우려고 하는 것은 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그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혀 생뚱맞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다른 복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소위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배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가르침받은 사도들의 교훈을 우리가 받았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복음의 내용과 본질을 바꾸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자신의 뒷배로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사도들과 뭔가 거리를 두듯, 내가 직접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고 사도들과도 다르지 않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들보다 더 큰 권위이신 그리스도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 다른 복음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요, 바울이 받은 계시가 실제로 예수님과 생애를 함께했고 사역을 함께했던,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서로 다를 것이 없음을 또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게바, 곧 베드로와 함께 교제하면서 확인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특별한 게 있어요. 그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였는데, 택정하여 정한 때에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 택정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방에 초점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특별하게 택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그를 만나고 그에게 특별하게 복음의 계시를 드러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바울 아주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았고 거기에 젖어 있어요. 복음은 이 유대주의의 한계,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넘어서야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그 문화, 그 습관 때문에요, 복음의 발이 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다소라고 하는 이방에서 태어났고 그곳의 문화와 환경을 다 배우면서, 그러니까 유대 법도를 배우면서 자랐지만 또한 동시에 이방 문화와 관습을 다 보고 적응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된 것은 뭐죠? 성경이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율법과 함께 그 율법을 해석한 랍비들의 가르침, 그 전통 규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지만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율법과 전통 관습을 따라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 예수님을 믿더라도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유대의 관습에 익숙합니다. 젖어 있어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 땅에 있어도 회당 중심으로 유대 문화에 젖어 있는 유대인, 그들이 아닌 진짜 순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율법이나 유대의 관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죠. 그러면 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전해야 돼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택정받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를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방에 무엇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율법을 전해야 합니까? 할례를 전해야 됩니까? 유대인의 관습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가까운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전해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죄를 속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그 의와 생명을 덧입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영생에 이른다. 이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은혜와 생명과 자유를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인 랍비들의 전통은 어떨까요? 가르쳐야 됩니까? 구약의 내용들, 어떤 부분들 가르쳐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르쳐야 될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 복음을 위해 필요한 구약의 내용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주된 메인 메뉴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율법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았다고 사도들의 뒷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 바울이 이방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빼버린단 말이죠.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 이런 말들을 가지고 예수 믿음보다도 할례 받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복음의 핵심의 자리를 뒤바꿔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도들의 뒷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만한 권위가 없고 그의 가르침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 본질을, 핵심을 뒤바꿔 버리니까 바울이 심하게 저주를 선포하면서까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신앙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의 죽음의 부활의 합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되고 하늘 보좌의 주님,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뒷배를 가지고 와서 뭔가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오해한 거잖아요. 오해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오해했다는 거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들은 사도들에게서 배웠다라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바울의 권위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직접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한 거고 그 복음은 뒤바꿀 수 없다. 그리고 그건 사도들도 함께 확인한 거다라는 그 투의 말로 말하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요,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누구를 들먹였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랬는데요. 아마 원래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 혹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차마 그렇게 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을 리도 없고, 그런데 왜 그렇게 들리냐면요, 그들이 전부 태어나서부터 늘 율법 가운데 율례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도 옛날 유교적 관습 이런 것에 막 젖어 있잖아요. 믿음 안에 있어도 그게 나와요. 복음의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들은 시어머니 율법이 나와요. 며느리 율법이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사회는 많이 좋아졌지만요, 복음의 은혜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옛 우리 사회의 시어머니 법, 며느리 법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제 아내는요, 우리 본가에 들어가서 살 때요, 친정에 전화도 못했어요. 법이 있어요. 며느리가 시부모 앞에서 친정에 전화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에요. 그게 법이었어요. 자기 안에 새겨진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댁이 멍해요. 멍해잖아요. 이건 벗어나야 될,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은혜를 믿어요.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유대의 옛 관습, 율법,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없으면 아닌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이 마치 중요한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계시를 깨트리는 거다,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옛 율법을 깨트려가고 옛 율법을 조종해가고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해가야 되는 거지, 그 옛 율법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자기 자신도 해서는 안 되고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도 해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라도 그런 일은 불가한 일이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택정한 뜻을 따라서 이방에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일을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험악한 박해자를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는 자로 뒤바꿔 놓으셨죠. 바울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의 증거였어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일하심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나요? 이 마지막 구절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썼는데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뭘까?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은혜에 굴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복음의 은혜에 굴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바꿔서 말하자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도 좋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 되고 유명하게 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소중한 일은요, 뭐라고요? 복음에 굴복하는 일, 은혜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일, 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이에요. 이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특별히 배경이 안 좋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복음 앞에 굴복할 수 있고 복음에 굴복함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처럼 거스르던 자가 순종하는 자로 변하는 일,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하는 이런 일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 같은 박해자를 전도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앞에 굴복하면,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그 복음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절망하던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약하기만 하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실 겁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던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 가득하던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섬김이 풍성한 자로 바꾸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영광을 받으세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초라한 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서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내가 복음의 은혜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뒤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죄인들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영광에 속한 백성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인간의 율법으로 뒤바꾸고 어리석은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복음 앞에 엎드리며 복음에 굴복하며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삶, 그 능력의 삶을 능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담대히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